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겁이 많은 사람이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한가요? 그때 우리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과에 가서 충치를 뽑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년째 치과를 못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아는데, 그런데 제가 치과를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때 하나도 안 아프게 하는 치과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치과를 발견할 때까지는 치과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화상을 안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살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불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3절 34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복종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 세력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세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6월절 기간에는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전 세력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할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가룟 유다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은 30냥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성전 세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세력들은 손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악랄함의 극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사랑과 존경의 예를 표하는 그 방식으로서 스승에게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성전 세력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타켓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뭡니까?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과 죽음의 입맞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맞춤은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입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나 어떤 기대, 그런 것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예배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총애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총애해서 그를 군대 장관, 호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다음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이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영원한 동맹을 약속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둘 다 다윗을 총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인기, 다윗의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사울과 요나단 둘 다에게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을 보호했고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둘 다 다윗을 총애하고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누가 중심이었냐면은 사울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다윗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되기를 기도했고요. 특별히 뭐라고 다윗을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중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저는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의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원했던 게 뭐예요? 밤낮으로 기도회하고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정말 밤낮으로 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들이 양을 수천 마리 가져온들, 소를 수만 마리 가져온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은요, 부모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압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갓난아기 시절부터 어린아이 시절, 유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자식들은요, 부모를 잘 모릅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만큼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쭉 지켜봤기 때문에. 요즘은 초음파 검사라는 게 있어서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아랑 유겸이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봤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늘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출세, 그리고 돈. 특히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성전 세력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늘 자신의 출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돈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눈에 뭐가 씌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매주 예배 때마다 뭐 합니까? 영상까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냥 뽀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뭔가 때깔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거 뭔가 부족해, 이게 실명이 들어가야 돼 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실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베드로고 피해자는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 곁에서 칼을 뽑아들고 성전 세력들에게 대항했습니다. 아마도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제자들은 열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전 세력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요, 특전사 같았어요. 그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인생의 중심,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심이 특심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인지, 나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그 겸손이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 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반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난 내게 반했어, 우장창창 우장창. 난 내게 반했어, 우장창창 우장창. 예,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반해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께 반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께 반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흠뻑 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매력이 흠뻑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병규야, 예수가 내 아들인데 너무 아름답지, 너무 순결하지, 너무 담대하지, 너무 지혜롭지.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아들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께 흠뻑 젖어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보다 더 사랑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 세력들에게 체포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삼강오륜을 보면은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자유친. 그게 뭡니까?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야. 그러면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기 싫은데, 미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강오륜을 실천해야 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관계입니다. 두 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이런 두 분이요, 서로를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서로를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됐었을까요? 서로를 완벽하게 아시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서로 흠뻑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에게 반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푹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웃지 못할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학자들은요, 이 청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마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혼니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혼니불 내지는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입니까? 안중근 같은 제자가 없어요. 윤봉길 같은 제자가 없어요. 유관순 같은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언제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입사하려는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야.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는 겉옷마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막 뛰어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들을, 그런 청년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윤봉길같이, 유관순같이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태일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대제사장의 법정에 들어가셨고,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그 두려운 싸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워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북돋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